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마음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사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생을 시켜야 하고 고통을 줘야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지요. 그 계획이 헛되지 않고 꼭 성공하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도록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죠. 악하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세워주거나 내게 불이익 주지 않고 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편리를 주려고 하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죠. 이게 이 차이점인데 이게 선과 악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선택 개념은 내가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알아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희생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참 착각,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자녀들이 정말 자기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초점이 되느냐, 아니면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자기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욕구에 초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개념이 선악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자녀들이 얼마큼 이해했을까? 부모가 고생한 만큼, 희생한 만큼 자녀를 얼마나 이것을 변화가 있었을까?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노력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초점이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이기적인 욕구에 초점이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부모님의 희생이나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또 희생하면서 희생을 이해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걸 영적으로 초점이 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사도 바울의 노력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욕구나 또 자존심이나 이익과 편리의 목적을 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에 대한 그 성질은 두려움과 불쾌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의 노력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회개해서 잘못을 깨우치는 사람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함과 부정적에 벗어나서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게 하고 경험할수록 통찰력과 어떤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게 감사와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가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기적인 욕구를 필요로 하면 아이들은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소질과 재능을 찾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감사가 나온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의도와 사도 바울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는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지 분별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거룩해진단 말은 여러분요, 저는 참 작품을 볼 때 내가 참 거룩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그 사람의 작품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읽을 줄 알아도 잘 안 읽어져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이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거잖아요. 성령은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해주면 거룩해지는데 자신은 작아지고 자연과 상대의 삶과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와 행복이 이렇게 우러나요. 근데 이게 자존심을 요구하거나 이기적인 욕구를 바라는 사람은 저처럼 잘못을 모르니까, 잘못을 두려워하니까 상대의 삶과 작품이나 인생의 이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와 행복과 사랑 지수가 떨어지죠?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똑똑하지만 성령의 이치는 없어요. 삶의 이치도 없고 사랑의 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큰데 남들은 다 작아 보이죠. 그 무시하죠. 이 지금 현재 자존심으로 누구를 무시하는 게 발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행복과 사랑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희생해도 노력해도 그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한 말은 진리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진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상대의 희생을, 부모님의 희생을 깨닫고 보면 나 같은 죄인 내 작아지죠.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내가 작아져야 거룩해지고 구원의 길을 갖게 되면 힘들 때 외로울 때 겪을수록 이 생명의 힘이 나와요. 통찰력이 나와요. 잘잘못과 시행착오 인생의 세월 속에서 새로움이 나와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깨닫고 보니까 이 깨달음이 이게 또 누구한테 가느냐?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상대에 대한 행복, 상대가 이렇게 변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듣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내가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이게 선물을 사준 만큼, 이렇게 해준 만큼 네가 내 이기적인 욕구와 자존심과 기분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게 뭐냐면 상대가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상대가 나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너무 악한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건 행복지수 제로예요. 한 5밖에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행복을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면 행복지수가 95 이상은 되죠. 근데 이 95 이상의 내가 느껴야 할 일을 네가 느껴서 나한테 표현을 해. 자존심 세워줘. 이거보다 미련하고 악한 게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노력을 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회개해서 잘못을 되돌아보고 감사와 어떤 거룩함과 진리를 눈뜨면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나오고 미안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노력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기적인 자존심이나 욕구와 바라는 게 많으면 아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너 나한테 감사해.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요,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아 뭐라고 합니까? 싸가지 없다고 합니다. 싸가지가 없다고 하지요. 싹수가 없다는 겁니다. 싹수가 없다는 말은요, 앞으로 될 일이 없다. 미래가 없다. 철이 안 든다. 생각의 경우의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명철과 총명이 없다. 그런 부모의 노력과 이게 고생을 했는데 자녀에게 바라볼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똑똑하긴 한데 잘못에 대한 불쾌함과 부정적인 게 많다 보니까 통찰력과 삶의 행복지수와 사랑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걸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회개했어요. 보니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고 하나님이 고통받았구나. 또 사도 바울이 고생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해진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상대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작아져야 됩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상대의 아름다움과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노력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흐뭇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변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감사가 생기면요, 이게 고마움이 우러나요. 고마움이라는 거 뭐냐면, 이 고마움이 막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 감성이 풍족해져요. 감성이 풍족해지면요, 이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무시의 천대 속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회복 능력이에요. 회복.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우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감성이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감성을 소비는 합니다. 풍성하지는 않아요. 이 감성이 풍성하고 소비하고 다릅니다. 감성이 풍성하면요, 이 슬픔에서 기쁨을 찾고 두려움에서 용기를 찾고 잘못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부정에서 긍정을 찾는 능력이에요. 근데 감성을 소비해버리면요, 부정에서 긍정을 찾을 수가 없고 잘못해서 가능성을 못 찾고 두려움에서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건
부모에 대한 희생과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자존심과 이기적인 욕구의 목적이 강하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잘못을 회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성의 풍성함은 결핍되고 감성은 소비하는데 이성적인 것도 떨어지니까 미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안하면 자기 잘못을 먼저 보고 자기 상대의 잘못을 나중에 봐요. 근데 지금은 감성이 결핍되고 감성을 소비가 되고 감성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을 먼저 상대를 봐요. 상대 잘못이니까. 우리가 사고 구조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내 문제를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환경, 사회, 또 나라, 뭐 이렇게 대통령, 가족에서 상대, 자녀, 아내 이렇게 먼저 봐줘요. 제 자신도. 그럼 왜 그럴까 봐요.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미안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왜 그렇지 하다 보면 내가 회개해서 감성이 풍족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구나. 뭘 하나 봐도 이게 작품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의 깊은 상태의 아픔과 노력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감성은 결핍되고 풍성한 능력이 없다 보니 미안함보다는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그럼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상대의 말이 들려야 현명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내가 더 말하고 싶지, 내 주장을 얘기하고 싶지 들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 현명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느껴져요. 내가 상대를 고쳐야겠다. 저 버릇을 고쳐야겠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 자체가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노력할 때, 헌신할 때,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바란 이기적인 욕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정이 결핍되고 이성적인 약하고 상대의 잘못을 먼저 보고 현명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아주 자존심과 고집과 집착이 빠지지요. 그러면요, 상대가 나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가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진환이가 나한테 감사하겠지, 이렇게 하면 고마워하겠지. 이거보다 바보가 없더라고요. 이거보다 바보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감사와 사랑과 감동을 받으려고 할 때, 긍정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이미 나는 불완전한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이 발전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자기 노력과 고생과 희생과 저주받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 이해 속에서 얼마큼 많이 회개해서 어떤 지혜와 통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선택 기준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상대나 사람에게 바라볼 때 내가 희생한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자존 세워줄까? 내가 좀 이렇게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감사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내가 잘못 없어, 네가 잘못이지, 내가 고쳐야겠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서로가 관계라는 건 내 희생을 요구하는 게, 이게 내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상대한테 바라기보다는 내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상대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자신이 회개해서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 벗어나서 소질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에서 뭔가 감동이 있고 거룩해지고 작은 어떤 노력에서도 상대를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사랑 행복과 사랑 지수가, 감동 지수가 높아지면 나는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지요. 서로가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내가 서로가 너 버릇을 고쳐줘야 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아주 악한 걸 뿌리를 뽑아야 돼. 사람에게는요 빅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사람의 구조는 항상 부정에 시작해서 긍정으로 가는 구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 후회했네, 이러면 안 됐네 하고 긍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지혜와 청명과 통찰력이 이제 데이터예요. 우리는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빅데이터라는 게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보가 있는데 이 백데이터 다시 되돌아서 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백데이터는 내 속에 들어있는 경험과 시행착오와 자잘못과 장단점을 객관화 일처리 근거를 삼아 교훈과 지혜와 통찰을 얻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백데이터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문제를 처리하는 근거로 삶을 만한 이치도 교훈과 지혜와 통찰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잘못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참 핵심이 뭐냐면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불쾌함에서 벗어나서, 부정적인 감정에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통찰력이 발전할 수 있는 내가 희생인 거예요. 희생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내가 희생했을 때, 내가 노력했을 때 상대가 잘못을 뒤돌아보고 그 잘못을 통해서 잘못에 대한 불완전한 것을 벗어나야 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고 두려움에서 용기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백데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많은 사건과 많은 사건,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자존심에, 부모의 희생이나 이런 노력에 의해서 내가 자존심 세우고 이기적인 욕구가 강하고 내가 바라는 걸, 소원이, 기대치가 크면 아이들은 감사와 감동도 없고 자존심이 세서 부정을 싫어하고 긍정만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불안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전해져요. 부정에서 긍정, 잘못에서 잘하는 거, 실수 속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고, 이렇게 잘잘못을 통해서, 장단점을 통해서 일체의 근거를 갖는 교훈과 이치나 지혜나 통찰력이 없는,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이게 뒤돌아볼 능력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백데이터를 해야 이렇고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게 학습 효과와 지적인 호기심을 일으켜서 뭔가 사랑과 감동과 고마움이 이렇게 우러나지요. 지금은 감사와 고마움과 미안함이 없어요.
부정을 싫고 긍정을 좋아하니까 데이터는 많은데 백데이터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응용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의적인 혁신이 창출할 능력이 없어요. 주장은 강한데 우월한 능력을 주장은 강하지만 주장은 강해서 자존심을 세우지만 자기를 뒤돌아볼 능력이 없으니까 백데이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으로 조작하지요.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조작을 해요. 그리고 환상의 꿈을 꾸고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불행과 불안이 심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기초에 의해서 아이들이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애교도 부리고 착한 척하고 뭐 순한 척하고 이렇게 뭐 힘없고 뭐 연약한 척하는 그 연기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고마움과 감사와 미안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머리도 막 길고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애가 우울증인 거예요. 사납고 무서운 거예요. 괴물인 거예요. 누가 작은 1%의 부정적인 말도 99%, 100%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내 자기 희생, 일을 희생하고 또 내가 상대한테 100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는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난 잘못 없다 자신을 세우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비싼 명품을 선물하고 편리와 도움을 주고 밥도 사주고 또 집도 사주고 모든 걸 다 하면 자녀나 며느리들이 감사와 감동이 일어날 거라, 나를 존중할 거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감사가 없는, 감동이 없고 고마움과 미안함이 없는 상대의 선물은 이상하게 주는 사람은 기대가 커요. 근데 받는 사람은 기겁을 해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가 엇박자예요. 숨이 막혀요. 많이 줄수록 숨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뭔가 엇박자, 내가 줬는데, 내가 건물을 주고 재산을 줬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어? 뭔가 엇박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이게 밥을 사주면서 자존심 기를 세우면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 기겁해서, 기가 짓눌려서. 이게 감사와 감동이 없으면요, 이게 점점 아무리 누가 해줘도 이것을 감동과 감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게 기겁하게 되고, 또 감사가 없으면 내가 준 만큼 이기적인 욕구와 자존심의 욕구가 기대가 크니까 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와 감동은 미안함이 1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싫겠습니까? 넌 왜 그러니? 이란 말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잘못은 참 좋은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잘못이요, 내가 잘못 실수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랬으면 큰 돈을 손해볼 수 있었겠네,
이러면 당할 수 있었겠네? 이러면 내가 이게 위험을 할 수 있었겠네? 잘못이란 말은 나를 지금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잘못이 위험하고 이게 불이익당하고 또 손해볼 수 있는 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막는 거예요. 그럼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와 사랑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향해서 말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못을 받아들여서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희생했고 하나님이 고통받았구나라고 해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나는 작아지는 거지, 거룩해지는 거지요. 내가 작아지고 상대의 인생, 상대의 작품, 삶의 희노애락을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감동이 나는 거지. 그러면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근데 잘못을 두려워하면 감정의 정체성이 생겨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감정의 정체성이 뭐냐면 부모가 아무리 고생하고 열심히 해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들이 감정의 정체, 이게 노력해도 감동과 감사가 없어요. 그 대신에 불행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과 외롭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좀비 같은 성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막 불편해요. 신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신기가 너무 불편해서 신기일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상대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어요. 말은 똑똑한데 신기는 약해져 있죠. 그래서 신기는 불편해지는 건 발전해도 신기일전하는 능력은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행복과 사랑과 이렇게 감사와 감동의 지수는 떨어지니까 삶이 외로워지는 겁니다. 현명도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는 감정의 정체성이 아니라 감정의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절망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찾고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는 힘이 나와요. 그리고 현명해지죠. 그러면 현명한 슬기를 만든 슬기는 뭐 문제의 핵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현명하지 않고 슬기가 없고 문제 핵심이 없어요. 문제 핵심은 상대의 나라와 사회와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감정의 정체성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버티고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고마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집중력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방심할 수 있어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긴장하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릴 텐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화자찬이 많아졌잖아요. 내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자화자찬과 자기 긍정이 많아질수록 부화 내동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치와 진리와 이게 없으니까 남의 의견에 막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취성이 없어요. 뭔가 감성에 풍요성이 없으니까 진취성도 없고 사람이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해지니까 좋은 옷과 새 옷과 좋은 짱가스 이게 산뜻한 옷을 입지만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구질구질해지니까 화만 있는 거예요. 화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불행해지겠구나, 감사가 없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감사가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와 사회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없으면 이 아이들이 똑똑하지만 신기가 불편해서 신기일전할 수도 없고 방심할 수밖에 없고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문제 핵심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고 구질구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